오늘도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직동교회 영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기대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한번 옆 사람과 좌우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어느덧 이 8월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또 우리가 2학기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서 잘 충전하며 주님께 달려갈 힘을 얻는 이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많은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그 반석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위를 걷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학기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2학기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여전한 문제마다 거친 파도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알고 못하는 아버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에 아버지,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반석이 된 그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바다를 건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이 학기를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능력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과 광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학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또 삶의 모습들을 안고 나의 전능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의 성령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친 풍랑과 바다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기에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주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내 믿음의 견고한 자리가 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회복하는 이 저녁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영가족의 공동체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학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승리의 학기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가십니다. 무리를 걷는 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는 깊은 바다를 불구하고도 그 길이 반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시간 박수치며 그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한 번 더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는 이전 일들을 너희는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기. 광야의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찬송 부르게 주님의 찬송을 반드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속해서 기대하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십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익동 교회 공동체의 이 학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도 주님 앞에 되돌아보시며 무너진 것이나 또 뒤처져 있는 것들이 없으신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자,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을 주 앞에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주를 향한 달려감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우리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실까요?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들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샘솟아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말씀의 순종함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어 주를 향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주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회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삶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군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 학기 때는 많이 바라보는 이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할 때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도우심 구하며 주의 은혜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수련회로 우리 1박 2일로 또 거제도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함께 가셔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또 하반기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지도자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은 당회원들과 당회원 수련회로 1박 2일로 가덕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있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요즘 한국 교회에 유명한 찬양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팀,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스데반 선교사가 인도하는 올레이션스 경배학 찬양, 이런 팀들이 미국의 찬양들을, 외국의 찬양들을 번역해 와서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찬양 열풍이 불게 했고요. 지금은 마커스 워시, 위러브, 제이어스, 팀룩, 다양한 많은 찬양팀들이 큰 인기 아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찬양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찬양팀은 어딜까요? 네, 눈치가 좀 있으시면 드림 찬양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드림 찬양팀. 우리 드림 찬양팀 늘 수고가 많으신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찬양팀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찬양팀이나 인도자나 사실은 기억 속에서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보통 찬양이 남죠. 이 곡은 누구 곡이다, 어느 팀에서 불렀다, 어느 팀에서 만들었다. 사람들 그렇게 기록해 하지 않고 그냥 그 찬양이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그 노래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찬양을 맡은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세 시대에는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금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지었죠. 다윗 왕 당시에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저희가 읽은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인도자로 활동을 하였고요, 찬양팀의 리더면서 재금을 치는, 지금으로는 이제 심벌을, 징을 치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다윗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12편의 시편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찬양이 영원토록 교회 가운데 불려지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편 73편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은 보시면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73편 전체를 보시면 은혜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불경스럽고 불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고민, 세상을 볼 때 느껴지는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이 시편 73편의 아삽이 담아 놓았기 때문이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해서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3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삽이 신앙의 시험에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들었는가 보니까, 거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그래서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는 질투하게 되고,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평안을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아삽이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확실히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죽을 때 다 돼서도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그렇게 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것도 안 당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행실을 보면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고 남을 비웃고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홀려가지고 혹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신 건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욕하고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구나, 편안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병에 걸리고 고통과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죠. 부조리한 겁니다. 지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직원들에게는 악독하게 악랄하게 하면서
자기는 돈 많이 벌고 기업가로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와서 주일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직원들,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결국 사직서 쓰게 만드는 상사가 더 빨리 승진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가난하고, 저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말년도 편안하게 잘 보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이 지금이나 이 수천 년 전 아삽의 때와도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아삽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대체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질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 나쁜 놈들 모두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돈은 점점 그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고 보고 있는 나는 점점 부러워지고, 야,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아삽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자 했는데 그럼 이게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착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했는데 별로 복을 받은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쁜 짓 하고 남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사니까,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니까 남들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동안 착하게 산 거, 하나님 믿은 거 좀 아깝다. 나도 독하게 살 걸, 나도 막 나만 알면서 나쁘게 살 걸,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두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하고 또 전쟁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권력을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과 교만과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순풍이 되어가지고 악인들을 순적하게 걱정 없이 잘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나쁜 짓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고요, 그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독재자이건 아니면 우리 이웃 가운데 나쁜 이웃이건 간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잘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순풍이 아니라 역풍만 부는 것 같고, 걱정거리는 너무 많은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너무 어렵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도 그러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또 소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찬양 인도자인데 이전과 같이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매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이렇게 내가 번거롭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나? 어찌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 악한 사람들만 잘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삽의 마음이 이런 불만과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끓고 있어서 그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근데 아삽은 레위인이고 찬양 인도자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고 매번 찬양을 하는 것이 아삽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이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만 예배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불만들, 질문들, 하나님 왜 저는 안 풀립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자기 백성은 왜 안 돌보십니까? 그 분노를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는 못하고 회중에게는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서 성전은 오가고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은요,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중요하죠. 부유한 것,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인기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관점으로 보면 악한 자들은 건강하고 부자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삽 자신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는 착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간 낭비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똑바른 기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 섬깁니까? 잘 살려고 섬깁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섬깁니까? 건강하고 잘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자 안 되고 내가 병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가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이미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신 은혜들, 주신 구원들, 주신 능력들, 주신 특권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덜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좀 예배 덜 해도 되고, 기도 덜 해도 되고, 찬양과 감사를 좀 덜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뭘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풀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겁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거래로 여기게 합니다. 영어로는 give and take라고 하죠. 받아야 준다. 오는 것이 있어야 내가 준다. 뭔가 돈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익을 따져서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뭘 주셨는데? 대체 주신 게 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죄 짓는 놈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뭔데?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하라는 것 많고 시키는 것 많은데 대체 해준 게 뭔데?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불효자식 부모님께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못하게만 하고 하나님을 근엄한 분으로 생각하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부리게 사탄의 그렇게 시험을 걸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이 땅에 죄가 태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뭔데? 계속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런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삽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겠죠. 아삽은 이 문제를 좀 스스로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삽이 얻게 됩니다. 갑자기 이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또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아삽의 직장이었습니다. 아삽이 매일같이 그가 나와왔던 겁니다. 매일 아삽은 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아삽은 의심과 분노와 불신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문득 성소에서 아삽은 자신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삽은 늘 성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거기서 일했습니다. 아삽은 항상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출근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요. 그거 아마 여러분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늘 교회당에 나오고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지만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의 시선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여기 있지만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무언가를 다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성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문제와 불평과 고민 속에서 빠져있던 아삽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겁니다.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는 질투와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니까 이제 고통스러웠던 오랜 의심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분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지켜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진짜로 알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신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행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 때에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신데 죄인들이 그냥 벌 안 받고 심판 안 받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겠나? 지금 잠깐 잘 될 뿐일 거야. 결국 그들은 살아생전이나 아니면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셨지 라고 아삽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게 된 겁니다. 그래, 악인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럼틀에 두셨으니 곧 미끄러져서 멸망 가운데 쏙 빠지게 될 거야. 저건 형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다. 결국 형통이 뭐냐? 결국 성공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삽은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마리 짐승처럼 어리석었습니다. 우매 무지함이 주 앞에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제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하나님을 내 집으로 삼고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전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편을 아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처음 생각했던 좋은 삶, 성공한 삶은 즐거운 삶이었고 쾌락이 있는 삶이었고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잘 되는 삶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이었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잘 사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남보다 높아지는 이기적인 삶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매일마다 왔던 성전에서 어느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문득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 이 시편 고백처럼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에게 복이십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아삽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학생들은 모두 다 서울대 가고, 청년들은 모두 다 전문직을 얻고, 어른들은 모두 다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무 병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약속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할 거야,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물질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거 말고, 세상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돌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5절부터 28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미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들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경배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세상에, 물질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신뢰하며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계획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더위 가운데 우리 환우들, 노약자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병상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만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아들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회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회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들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교육자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베델 아울리치와 여호수아 수련회 그리고 베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의 과정과 또 다녀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도 악한 자들 때문에 전쟁 속에, 죄악 속에, 폭력 속에,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 열방 덮어주셔서 온 열방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오랫동안 독재와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핍박받는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 많아지게,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온 선교사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의 강함 되시고 부요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중보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정 가운데 불신 부모님,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를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 가정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사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며 조급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은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주여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날려라 될 수 있도록 주여